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시찰에 있었다고 그랬죠. 시찰에서 무슨 각 교회 보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공이라면 공이랄까요? 내가 시작했고 기틀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전통같이 내려가는 어떤 그 보고서 양식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치매가 들었나. 이후에라도 제가 말할 기회가 있고 그거를 좀 바로잡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보십시오. 제가 칼럼을 쓰고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괜히 관계없이 쓰지는 않았겠죠. 실수는 아무나 한다 그랬는데 요즘 또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참 실망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이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요. 오늘 말씀이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넓은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고 그 넓은 마음을 또 넓히자고 말하는 목사 입장에서 실천도 또 행동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넓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넓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넓히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졌던 얘기를 한번 해주면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링컨이 정치하는 동안에 아주 링컨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가짜 뉴스라든지 별의별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링컨을 대적했던 사람이 있어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비열한 고릴라라고 링컨을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나다가 링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대적했던 원수 같은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링컨의 마음이 하에 갔죠? 하에 불택시류라는 말도 있어요. 넓은 개천이나 바다는 불택시류,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그렇잖아요? 바닷물로 다 온갖 쓰레기도 더러운 물도 깨끗한 물도 크고 작은 지류 하천을 통해서 다 바다로 들어가죠. 그 바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에 불택시류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링컨은 대적하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나중에 이 링컨이 암살당하고 죽잖아요. 그때 이 스탠턴이 가장 링컨의 옆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슬퍼하고 통곡을 하면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 누워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완전히 링컨의 팬이 되는 그런 고백적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보면서 넓은 마음,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철학자죠.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제자들도 많고 그야말로 그 박식한 지식과 교양과 인격 갖춰진 그 수양된 인격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좋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관상쟁이가 소크라테스 관상을 보고는 교만하고 남을 헛듣기를 좋아하고 음탕한 사람이다. 그 관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분노하고 무슨 얘기냐고 저렇게 교양 있고 정말 수양이 풍부한 인격자를 그렇게 말하느냐 하고서 야단을 할 때에 소크라테스가 청중들을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저 관상쟁이가 하는 말과 내가 정말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교만하고 남을 헛듣기를 좋아하고 음탕한 사람인 것은 맞다. 그런데 철학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이기고 그래서 억제하고 정복하는 그런 수고를 남들보다 더 했을 뿐이지 그 관상쟁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또 말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소크라테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마음이 넓은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자고 그 말을 하려고요. 자, 오늘 11절로 가서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졌던 그 얘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입이 열렸다. 여러분, 입이 닫혔다. 입이 닫히고 이거는 마음이 닫힐 때 입이 닫히겠죠. 그럼 입이 닫힐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다. 정말 할 말이 없다. 상대를 못 하겠다.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하는 것 같이 입이 닫힌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실망을 느낄 때, 상대가 안 될 때 그렇게 입이 닫히는 것인데,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래요. 이 말은 왜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늘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랬죠. 문제가 참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서신은 짧고 막 서너 장으로 끝나지만 고린도전서만 해도 16장, 후서가 13장에서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할 말이 많았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마다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또 후서에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야, 정말 분노하는 마음에서도 할 말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니와 정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입이 닫혀지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어요.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시킨 대로 한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열려야 입도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뭐 포용하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한 우리 쓰는 말 중에는 뭐 마음이 가는 대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마음을 넓혔다. 여러분, 마음은 좁습니까? 넓습니까? 마음 좁은 사람들을 뭐 밴댕이 소갈딱지라 또 그런다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뭐 옹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여튼 마음이 넓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넓어지지 못한 순간적으로 바울은 입이 닫혔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많이 마음이 누그러졌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이호선 여사님, 이호선 박사님 그 상담이 유명하더라고요. 그 전에 상담했다가 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이호선 그 박사는 뭐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상담들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하겠지만 텔레비에서 나와서 직접 현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 것들 우리가 보는데, 얼마 전에도 보면 결혼 40년 된 부부가 말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며느리가 그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상담하러 나왔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다 모시고, 이 시아버지는 보니까 아주 남자는 하늘이고 뭐 여자는 땅으로 생각하는 아주 유교적인 그런 남전 여비 사상을 가진, 결혼 신혼 초부터 폭력을 하고 외도를 하고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 근데 그러고도 사과 한 번도 안 했다가 이번에 현장에서 처음 그 방송국에 나왔을 때 사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지 이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이 다치고 입이 다쳤지만 할 수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또 가족이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최소한의 말을 하면서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할 말 있으면 최근에는 더 심각해져 가지고 며느리를 통해서 야, 뭐 네 시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해라, 시아버지는 또 며느리 불러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해라, 이렇게 소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다치니까, 입이 다치고. 그게 고민이 되니까 며느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TV에 나와서 보니까 서로 그때 이제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분 나이들이 뭐 80이 다 돼간 것 같은데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그 현장에서 스치게 지나갔지만 다시 검색해서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말을 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제가 말 안 할 때 여러분들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뭐 입이 열리고, 이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입이 열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꼼꼼히 따져보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보면 바울은 도대체 넓어진, 마음이 넓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좀 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분쟁이 있었잖아요. 1장에서부터 막 분쟁이 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져서 분쟁이 있다가, 무슨 또 음행도 있다가, 음행을 그렇게 경고하고 경계시키고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쳤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송사가 있고, 6장에 보면 이방 법정에 나가서 송사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또 송사가 있고, 뭐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있고, 우상에 바친 재물의 문제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여성들은 또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12장으로 가면 은사를 가지고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기가 좀 더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것은 합창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또 정리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바울 입장에서 매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 멸시와 조롱을 받아가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눈물을 흐르는 그런 수고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교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겠지만 바울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또 입이 열려서 또 다시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바울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또 무리들도 있어서 바울이 정말로 실망스러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험이 되었으리요 혹은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말은 뭐죠?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계획했고 얘기했던 것을 약간 상황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변경하는 것을 두고 뭐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했다 뭐 이런 비난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어찌 경홀히 했으리요 하면서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는 것은 신중하게 했고 가능하면 약속하고 계획한 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한 것이지 그렇게 그거를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몰아세우냐 이런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본문 앞뒤로 다 읽어보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안 합니까? 그 즉흥적으로 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거를 지금 해명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3장 1절 보십시다. 3장 1절. 3장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당시 항상 가짜 사도들, 어디 거짓 교사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인 것 같이 혹은 사도의 제자로서 심부름이라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고 추천서 같은 것도 써주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 너무나도 자명한 사도 중에 사도고 자신이 다 처음부터 인정을 받을 그런 사도니까 뭐 추천사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데 무슨 증명이 필요하고 여러분 옛날부터 그랬죠? 간첩들은 진짜로 아주 정확한 증명서를 가지고 정확한 무슨 확인서를 가지고 다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소홀히 하잖아요. 주민등록 같은 것도 배나 탈 때 비행기나 탈 때 가지고 갈는지 평상시에는 잘 안 가지고 다니고 건물에서 조사해서 알아보든지 하면은 뭐 사실이니 밝혀질 것이니까 그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가짜들이 오히려 진짜 이런 모든 증명이나 이것을 더 완전하게 꾸며가지고 하고 다니지 진짜는 별로 이것들은 신경 안 쓰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이런 것이 신경을 안 썼더니 뭐 추천서가 또 없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찌 내가 추천서를 다른 사람처럼 어떤 사람처럼 너에게 붙이거나 보여줘야 되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하고 싶겠어요? 꼴도 보기 싫을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편지를 많이 쓴 이유가 있겠죠. 말이 오늘 벌써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이 말이 여러분 말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사실되게 말하고 그런 말이 잘하지 무슨 소리를 지르고 크게 말하고 뭐 달변으로 그냥 따발총 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말을 잘할까요?
말 잘한다는 것은 사실로, 진실로 말하는 것이 말 잘하는 일일 텐데, 바울은 말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어눌했는가 봐요. 그렇잖아요?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좀 유약하고, 왜소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고, 꼭 이 말을 읽으면 꼭 저 같은 것 같아. 저 같은 것 같은 것 같아. 저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외모도 비하하고 말도 쉽지 않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마음이 넓은 게 이상할 정도 아니겠어요? 입이 닫히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 시작. 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오노라.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큰 사도들과 비교해가지고 무슨 카리스마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뭔가 좀 부족하다, 마음에 안 차는 그런 말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도 또 변호하고 변명하고 해명하고, 실장은 바울도 인정하죠. 말에는 내가 좀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과 비교해가지고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우습게 보고 했을 때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고 입을 열어서 계속 대화하고 소통했다는 거예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7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래요.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얘기로 하면 쉽게 말하자면 사례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헌신하면서 텐트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서 복음 사역하니까 진짜 훌륭한 목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격이 안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사례비 안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얘기들을 한 번씩 가만히 내가 바울에게 개입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힐 얘기고요. 정말 마음이 넓을래야 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는, 대면하여 말하고 싶지도 않는 그야말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입을 열어서 말하고 넓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용서와 사랑을 주제로 얘기할 때 우리 주변에 옆에 앉아 계신 분 누구라도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했던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도 훨씬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나하고 직접적인 일도 아니고 별로 관계도 없고 그렇게 정말 말하기 싫을 정도로 입을 닫아버릴 정도로 그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내 기준에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어쨌든지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에요. 상대도 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야말로 옹졸한 마음으로 분노하고 또 책망하고 그럴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다.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안 된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바울 당신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심령이 좁아진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지. 외적인 환경, 우리 때문에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본래부터 너희 마음이 그렇게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다. 마음의 상태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제가 또 찾아냈는데요. 어떤 사람이 새우에게 물어요. 야, 새우야, 너는 왜 그렇게 등이 무겁냐? 그랬더니 바다가 좁아서 구부리고 살다가 개한테 물었답니다. 이 바닷개에 개야, 너는 왜 그렇게 옆으로 다니냐? 그랬더니 길이 좁아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자, 이거는 자기 심령이, 자기 마음이, 지금 오늘 말씀이 딱 자기 심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바다는 넓고도 넓잖아요. 한없이 넓잖아요. 그 남이 핑계대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왜 그래? 말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옹졸하게 그래?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저거 하는 것 봐, 저래서. 이건 핑계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개가 옆으로 다니고 새우의 등이 굽어진 것이 바다가 좁았습니까? 자기 마음의 상태가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분은 최대의 불행은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요. 자기 속에. 환경이 누가 불행하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불행이 자기를 그렇게 불행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읽으면서 참 명언 중에 명언이다. 불행한 사람, 자기 마음속에 불행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행해요. 천국에 가도 불행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맛있는 것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행할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환경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마음의 상태가 말도 못 안 하게 하고 좁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탁을 오늘 합니다. 바울이 여러 상황을 다 자기도 입이 열리고 넓었다.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으로 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보답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양으로 자녀에게 말하듯,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엇을 주고도 아깝지 않고 가장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서, 바르게 되기를 바라서,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데,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을 생각해서라도 넓히고, 감옥에 가고 매맞이고 온갖 모욕과 능욕을 담으면 그걸 받으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봐서라도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도 마음을 넓히고, 그런 의미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보면 미워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고,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고.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품을 수 있습니까? 넓은 마음입니까? 하늘 같은 마음입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넓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넓히라고 그래요.
혹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만 마음이 넓혀진다면 오늘 우리는 전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무슨 사랑의 가치가 있느냐?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치죠. 나를 좋아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왜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넓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넓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교육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려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가요? 볼 때는 마음의 평수를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은 얼마나 그래서 한없는 은혜라고 말 한없는 은혜 끝도 없는 한없는 은혜 우리로 하자면 죄 용서받기에 아무 자격이 없는 새카맣게 물들은 죄 덩어리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한없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넓은 마음 아니겠어요? 넓은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들,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우리 힘쓰는 우리들은 오늘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넓은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